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 정처 없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떠납니다. 이른이 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리를 안주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죠. 저희 아버님 때만 돼도 한갑잔치를 했어요. 육순잔치를 했어요. 근데 한 20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지금은 칠순도 하지 않고 팔순도 하지를 잘 않고 그냥 넘어가요. 조금 사시면 그냥 90 정도 산다. 이제 100세 시대다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옛날에는 50대만 돼도 할머니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75세는 사실 상당히 많이 나이가 들은 거예요. 이때가 될 때까지 자기의 자식도 없었습니다. 겨우 하나 조카 롯을 데려다가 키우고 내 자식처럼 그렇게 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후에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리라. 아무도 없는데.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그대로 믿고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옵니다. 그냥 믿고 떠났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믿고 떠났는데 빨리 이루어지질 않네. 세월은 자꾸만 흘러요. 소식은 없습니다. 티끌같이 많게 하던 우선은커녕 한 사람도 없어. 더군다나 그 아내 사례는요, 이제는 그 나이는 애를 낳을 수 있을 상황이 아니야.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다가 자식같이 키워놨던 롯도 목자들 핑계를 대고 자기 자리를 잡아서 나가요. 그러니까 인간적 고독이라고 하는 건 아마 말로 못할 거예요. 그렇게 믿고 하나 살았는데 또 하나님 말씀 믿고 내가 그 나이에 떠나서 이렇게 정처 없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보여진 말씀하신 대로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공허함이 주체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떠났어요.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매일같이 일어나서 기대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어요. 이러한 때, 잘 안 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무도 없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 상황이 안 보이세요?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셨나이까? 주시려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어요. 나의 상속자는 이제 롯도 떠나고 이제 저 종 하나, 내가 믿을 만한 종 하나, 저 종에게 주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이 주시지 않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투덜투덜거리는.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밖으로 나가게 하셔서 하늘을 우러러 무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하시는, 저 하늘을 봐라, 저 별을 봐라, 저 별을 셀 수 있나 봐. 못 세는데 내 자손이 너 이와 같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안 되고 있는 지금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좀 진행이 되면서 안 되면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지금도 되어진 것이 없는 이 상황에서 오늘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보라고.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라. 그런데 이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밤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세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며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밤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세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셀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을 셀 수 있는 시간,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시간, 가슴을 열어 세계를 내 마음속에 다시 안을 수 있는 시간, 다시 한번 꿈꿀 수 있는 시간, 목표를 갖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면 거의 절망적이, 왜냐하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만큼이라도 좀 어떤 희망이라는 게 보이는, 볼 수 있는 희망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절망적이. 보통 절망을 캄캄한 밤에 비유하죠. 인생을 살다 보면 밤을 맞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눈앞이 캄캄해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이런 절박한 현실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대부분 보면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하면, 아이, 그렇죠, 포기해버려. 이건 젊은이도 연세가 드신 분들도 예외가 없어요. 인생의 밤이 오면 모두 낙심. 이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아니, 믿음이 좋은데 저분 잘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우리도 깜짝 놀랄 만큼. 어떻게도 신방받으면 권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니, 우리 딸한테 야단을 못 치겠어요. 나도 그랬으니까. 예외가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와, 그 상황이. 제 아무리 큰 소리 치던 사람들도 정작 어두운 밤과 같은 현실이 자기에게 닥치면 고민하게 돼 있어요. 울분을 참지 못해요. 괜찮을 땐 괜찮았어. 그런데 막 화나고 잔뜩 어떤 상황에 울분을 터치 못하니 싸움을 하게 되고, 내 속에 있던 쓴뿌리들이 자꾸 나타나고, 깜짝 놀랐냐. 아니, 내 속에 있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쓴뿌리의 가슴 아픔의 표현들이. 아브라함도 인간이기에 고민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 나는 무자혼이 조카놈 하나를 아들로 키우려 했지만 그도 제 길 쫓아갔고요, 이제는 내가 대를 이을 사람 엘리에셀 종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심기가 그렇게 편하지 못한 상태임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가 이러한 경우를 당해보면 마음이 편할 리가 없어요. 답답할 거예요. 하나님께도 원망이 생길 거예요. 왜 내게 말뿐이지 현실로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니까? 언제까지 도대체 기다려야 합니까? 주시려면 당장 주세요, 하나님. 지금 힘들어요. 지금 어려워요. 이제는 희망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 믿는 우리들도, 설교하는 저도 하나님께 이런 불평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참, 그래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폼 재야 폼 잴 때뿐이요.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흔들릴 것입니다. 지칠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때 나를 부르셔서 하늘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밤하늘에 빛나고 있는 별들을 셀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걸 세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세라는 거예요.
대부분 현실 속에서 낙심하는 사람들은요, 캄캄한 것만 봐요. 밤하늘에 보아야 될 것이 검은 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밤이 된 것만 생각해요. 하늘에 별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조금 있으면 이제 해가 밝을 거라고는 사실을 느끼지 못해요. 그것만 바라보면서 괴로워. 나는 괴로움을 겪어야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밖으로 끌어내어 밤하늘을 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껌껌한 하늘 바라보라고? 아니에요. 하늘 껌껌한 그 하늘 밤하늘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별을 보라고. 이 상황 속에서 별이 비춰지듯이 너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것이라고는 이 약속을 믿으라고. 어려운 시기라 할지라도 우리는 캄캄한 것만 보면 안 돼요. 좌절만 하면 안 돼요. 그 밤하늘에 빛나고 있는 별들을 보며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도리어 감사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환아, 성환아, 너 왜 낙심하느냐? 너 왜 밤이 되었다고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바라보고 내게 약속한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소망된 이 비전의 마음을 보라고. 오늘 말씀을 들으며 별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요, 밤을 맞을 때 밤하늘을 쳐다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해요. 밤이 되었기 문제가 아니라 밤에 하늘을 보는 자들이 없기에 문제요. 그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세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방황할 때 그리고 낙심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오셔서 말씀합니다. 저 하늘의 별을 세라고. 그리고 내가 내게 주리라 한 약속을 잊지 말고 기다리라고. 기대하고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종종 주변에 학생도 청년도 또 성도들이 이렇게 주변에 있을 때 격려도 하고 또 그 마음을 추스리고 이렇게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런 경우들을 종종 봐요. 그런데 이게 오래 못 가고 포기하고 오래 못 가고 포기하고 제 마음속에 꼭 갖는 마음이에요. 조금만 더 참지. 제 눈엔 보이거든요. 조금만 더 참지. 하나님의 역사를 볼 텐데,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일하신 그 일들을 볼 텐데 조금만 참고 조금만 더 기다리고 조금만 기대하며 기도하며 좀 그 자리에 있지.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가 밤하늘의 별들을 세어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내 자손이 별과 같으리라. 잊어버렸던 그때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 했지, 믿어야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었다는 거예요. 별을 세는 현실은요, 밤이에요. 아직도 별은 손에 잡힌 것이 아니, 그러나 그 별을 보면서 약속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오늘 성경의 약속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현실로 만들어내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증거해야 되는 사람들이 성도인 우리들이라. 그래서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안 보이세요? 그래도 믿으세요.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지금 캄캄한 밤을 맞이한 분들이 있습니까?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현실로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믿었습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잠시 흔들렸던 마음을 다시 가다듬는 거예요. 내가 흔들렸지, 내가 잊어버렸지, 이 마음을 다시 별을 보면서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비록 연약한 인간이기에 밤이 오면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다음 순간 다시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질 때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꽉 잡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일을 내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결코 인간은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믿으세요? 전 제 자신도 못 믿어요. 남이 못했다고 사실 제가 야단치는 일을 잘 못하는 편인데, 나도 못하는데 누구를 향해 얘기할까? 늘 이게 제 고민이에요. 그 내심으로 설 수 있는 힘이 안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세우지 않으면 날 쓸 수 있는 힘이 안 생겨.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힘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세워주신 힘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돼. 하나님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습니다. 기대하면서 믿음의 은혜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여기에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금방 포기할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들어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니까 그 힘으로 일어나고 그 힘으로 걸어가고 그 힘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토마스 칼라일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희망의 기초를 둔 존재다. 그래서요, 희망만 있으면 살 의지가 있어요. 내 인생에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은 희망이라는 소망이라는 게 없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서 생겨나는 것은 뭐냐면 살아야지, 올바로 살아야지, 믿음에 대한 목표를 가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가치 있게, 값어치 있게, 의미 있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망이 있게. 이 희망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병든 자도 낫게 하는 은혜가 있고, 그 희망 때문에 또 이겨내고 만들어내고 참고 견뎌내고. 하버드대 의과 교수였던 버나드 로운 박사는 오슬로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의사의 직책은 생명을 긍정하는 것이다. 가능하다고 소망적으로 출발 선언하는 것이 의술의 지상명령이다. 회의적인 상황에서도 환자가 희망적인 태도를 견지하면 뜻밖의 치유가 되는 예를 많이 본다. 비관은 생명의 질을 격화시키고 내일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우리가 정말 평화스러운 내일을 원한다면 현재 보이는 절망적인 요소도 돌파해 나가는 희망의 행진이 있어야 한다. 그 희망은 어디에 둬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이 희망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무슨 일이든 돌파에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늘을 바라보지 않아요. 별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에 관심이 많아. 말투가 자꾸 세상의 사람들의 말투로 배워가요. 자꾸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어저께도 신방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자식들 결혼하는 얘기, 뭐 건강 얘기,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이 구조가 그래요. 학생들이 그런 얘기 하겠어요? 청년들이 그런 얘기 하겠어요? 앞으로 결혼할 사람이 뭐 그런 얘기 하겠어요? 다 필요한 얘기를, 자기들이 필요한 얘기를 듣지. 근데 어느 날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졌어요. 돈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해. 뭐 자식들 얘기만 해.
뭐 돈 어떻게 투자해야 승리가 되고 어떻게 잘 사는 이런 얘기들만 해. 여러분, 이걸로 승부가 안 돼요. 언젠간 거꾸로질 거예요. 우리의 승부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잘 되는 축복의 모습을 이야기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했노라고,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하나님이 내 길을 여셨노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노라고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 이야기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 입버릇처럼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신앙적인 믿음의 이야기들이 나와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소명과 역사의 은혜를 놓친 채 자꾸 우리는 세상에 먹고 분양하는 얘기, 잘 먹고 잘 사는 얘기, 어느덧 보니까 하나님 이야기가 없어졌어요. 내 삶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기준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에 못 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또 상기하고 추스리고 마음을 두르고,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며 전 이번에 좀 여러 가지 의미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어렵다, 힘들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어떨까? 진짜 감사의 마음이 있나? 지금 내게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고, 이렇게 직장이 있어서, 이렇게 사업이 있어서, 이렇게 운영되어지고 있어서, 이렇게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은 있을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별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재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밤을 맞이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맞는 밤에서 별을 보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의 세계에서 반짝이는 저 숱한 별들을 셀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 현실의 삶으로 경험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컴컴한 밤만 있는 건 아니에요. 별이 있어요. 별을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시는 새날이 올 거예요. 우리를 흔들고 있는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들. 제가 올해는 조금 좀 마음의 불편함이 있었어요. 뭐 나라에서 하는 것도 좀 예배를 자꾸 못 들게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그런 상황 수가 보이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추스리는 것은 내 혼자가 아니지. 같이 나를 돕고 협력하는 동역자들이 있지. 우리 성도들이 있어 같이 은혜 가운데 그렇게 발맞춰 같이 은혜 가운데 있지. 이런 마음을 생각하니까 또 마음의 푸근함이 느껴져. 은혜가 느껴져. 오늘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몇 번이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별을 세면서 또 2020년 마지막까지 앞으로 한 2달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부지런히 해서 또 반전의 역사를, 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2020년 마감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고, 추수감사절 다시 한번 마음속의 은혜로 여기면서 추수감사절 잘 보내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